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번째 날 함께하는 153 5월 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목사님은 1835년도 미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으로 아직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큰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지만, 정작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운동해야 하는 것도 알고, 운동하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소홀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가 또 기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이번 주에 계속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의 사진을 2장 내지는 3장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셀폰 한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클로젯 한 구석에 있거나 하는 그런 사진들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그 교인들의 어머니의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온라인 사진전처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좀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서 주일 예배 때 같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가 그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을 좀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내주실 때 어머니의 성함과 또한 어머니 하면은 생각나는 한 줄의 글들, 엄마는 최고예요, 엄마 사랑했어요, 있던 그런 얘기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 사랑하리. 우리 이때까지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버릴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3절,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갖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가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2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옳은 일, 바른 일,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또 어떤 회당에서는 바울을 청하여서 그 말씀을 더 해달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48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옳은 일을 하는 바울에게 시기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였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라면은 아마 낙심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본심을 못 알아주는 유대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들은 자처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미워하고 쫓아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미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고요. 51절에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 쓰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경계선에서 그 발의 먼지를 떨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이방 땅의 어떤 흔적도 신성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냥 담담하게 발을
발의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므로 이제 복음이 너희들과는 해당이 없겠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저 떠나면서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해받고 모함하고 그래서 발에 그냥 담담하게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당했던 이런 상황은 우리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 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고 나는 할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수 있고요. 주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미움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였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같은 일을 당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것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저는 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정에서 혹은 또한 교회에서 또한 선교지를 나가서 선교사들을 돕는 또한 장학사업을 하는 그 모든 분들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것들 봅니다. 근데 막상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예상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저 역시도 무엇인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했지만 그 보여지는 결과들이 없을 때 때로는 낙심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려놓은 조그만 선행의 씨앗이 복음의 조그만 씨앗이 사실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오히려 쫓겨나고 박해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결과가 없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나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안 된다고 낙심하니까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이곳에서 발에 띠끌을 털어버리고 가더라도 그들은 마음 기쁘게 성령 충만하며 또한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한 단계 앞으로 더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여러분 여기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봅니다. 저들이 비록 거절당하고 박해당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한 다음의 사역지로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걸음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여기서 선한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앞으로도 30분 기도, 30분 묵상, 오늘 하루 153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